오늘 빌립보 교회 이야기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저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한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가 변모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지, 저희가 오늘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 사랑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무엇으로 사랑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편지나 이메일이나 카톡을 쓰는 어떤 문체나 어떤 그런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동물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은요, 어떠한 거냐면 정말로 그 대상의 감정과 마음과 열정과 뜻을 내 마음속에 이입해서 나도 똑같은 마음이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신체의 일부,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마음,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똑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를 사랑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펠로우십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 미국의 교회, 또 영국의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중국의 교회, 많은 교회 안에 다 투쟁,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저희 다음 주가 2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투쟁과 다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투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원망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에게 취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같은 투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빌립보 교인들,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인 그 교인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들을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사랑하시고 케어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봉하고 아낀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단점과 또 아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 마음속에 이입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어떠한 상한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모해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저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의 평안을 간구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면 형통함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형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함을 구하고 중보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뭐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였거든요. 예루살렘, 예배에 대해서 평안함을 구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를 위해서 중보하고 거기를 아끼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구나 간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자인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 되면서 그 공동체의 예배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형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도 사랑하시고 아끼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어도 억지로 다 덮고 그냥 무시하시고 무조건 다니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뭐가 회복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런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을 구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씀 이제 8절에 썼고, 일단 9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하게 하사. 이 사랑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교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 바울이 무엇을 강구하냐면 두 가지가 애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첨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엔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총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이 뭐냐면요, 지식은요, 성경에서 지식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성경에서 진리는 다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사랑이 커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 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너무 좋네 이런 사랑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서포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놓고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총명. 총명은요 어떤 뜻이냐면 통찰력이고 적용력. 적용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요, 적용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진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 모델로 하면 설교 들으시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고 그냥 끝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통찰을 갖냐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을 갖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적용.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플라이 되는지 이 적용하는 능력이 총명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적용하는 거는 사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새겼느냐 아니면 머리로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 적용력에 관련된 이 총명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헌신, 결단,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애드가 되어질 때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잠깐 있는 금방 식어져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고 삶을 헌신하는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총명이 사랑에 첨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계속하고 금요기도 때도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처음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처음에 출애굽기를 쭉 했다가 반까지 가서 멈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금요기도회 때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4주씩 제가 이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제 설교를 했죠. 예배에 대한 설교, 또 뭐 리빌드, 우리 팬데믹 터졌을 때는 뭐 리빌드에 대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쭉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력을 우리가 계속 길러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머슬을 길러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저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할 때 제가 일부러 어떤 그 원래 고민 좀 했었어요. 그 본문, 생명의 삶 본문에 대한 것을 좀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메시지로 매번 설명해 드리면 성도님들 좀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면 그냥 거기에 다 몰입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삶 뒤편에 보면 그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을 봐버리면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해설 때문에 그냥 거기에 다 몰입해버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적용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말씀을 각자가 먼저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겠구나라고 그 적용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 종교개혁이 왜 이루어졌죠? 몇 명의 사제들만 성경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봤습니다. 읽지도 못했어요. 평생. 그냥 예배 때, 미사 때 들려지는 그 말씀만 듣고 살아갔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왜 위대하냐면 몇 명의 사제들만 보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출판을 해내면서 모든 신도들이 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1:1 관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활짝 열려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거든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꼭 뭐 종교개혁 외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목회자가 먹여주는
어떤 주제 설교 통해서 다 적용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볼 때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적용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의 설교 기억 못합니다. 10년 전의 설교는 더더욱 기억 못합니다. 혹시 몇몇 분들은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는 기억해요? 성경 구절은 기억나요. 이거 내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읽어봤던 것 같은데. 적용력을 기르면 내가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그 멋을 길러가는 거죠. 때로는 주제 설교가 필요합니다. 저도 간간히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강해 설교를 멈추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롱텀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대한 멋을 길러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총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는 사랑, 불안하다 이거예요. 총명,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곁들여져야, 그 다음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분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더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긴 있는데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에 더한 그런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사랑, 지식, 총명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총명이 가득해서 분별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다가오고 때는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설마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